할렐루야.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6월 2일에 와서 여러분들 처음 뵀었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뵙는 분들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제 이름은 정산이고요. 네, 목사입니다. 미국 온 지는 13년이 됐고요. 결혼했고요. 네,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함께 듣고 은혜 누리고 또 결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나만 봐라 내가 한다, 나만 봐라 내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맞춤이 중요하죠. 아이 컨택. 설교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게 됩니다. 눈이 맞아야 일이 일어나죠. 또 눈이 맞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6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정산이라고 하는 형제와 김미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13년째 계속 같이 지내고 있고요. 결혼도 했죠. 내가 눈을 계속 쳐다보는데 상대방이 내 인중을 본다라든지 바닥을 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계속 내 시선을 보내지만 상대방이 나의 시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눈 맞춤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각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눈맞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셨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18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보시니, 이 보시니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뿐만이 아니라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깨닫다, 인식하다. 그냥 단순히 두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인식하는 정도의 보다라는 거죠. 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잘생겼다, 참 귀엽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의 시각을 가지고 누구를 보시고 누구를 인식하셨는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어부.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서민들의 일상 먹거리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요즘은 물고기 음식이 좀 비싸잖아요. 초밥이라든지 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그 물고기가 서민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서민 음식, 한국인들의 서민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킨입니다. 먼킨? 치킨이죠, 치킨. 영어가 편하신가요? 치킨. 한국말로 통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서민 음식이 물고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물이 비쌌기 때문에
배와 그물이 비쌌기 때문에 어부들은 6, 7명씩 조합을 구성을 해서 세금을 내고 호수의 일정 구역에 정해진 할당 구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도 이 두 형제도 그런 부류의 어부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민 중에 서민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셨는가 하면 2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누구를 보셨냐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근데 헬라어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지금 한글 번역에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어떤 게 빠졌냐면 배에서 그들의 그물을 깁는 것, 이 소유격이 원래 있는데 번역되면 소유격은 빠졌습니다. 당시 그물은 비쌌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다르게 비싼 그물을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그물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저 기분 안 좋으시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그걸 오늘 처음 안 듯한 표정이 몇몇 보이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앞에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세베대라고 하는 인물은 갈릴리 지방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거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본서의 직접적인 독자였던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를 쓸 때 누가 읽을 것을 예상하고 썼냐면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는 세베대라고 하는 인물이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라는 게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베대는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가 있었다라고요? 품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돈 주고 고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세베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집에 사꾼, 품꾼을 둘 정도의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위치에 있었다,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셨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텐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영어로 텍스 콜렉터죠. 텍스 콜렉터.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 텍스 콜렉터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텍스 콜렉터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갓바이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갓바이라고 하는 세리는 정해진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예요. 토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정해진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가 어떤 세리냐면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모케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갓바이. 두 번째가 모케스. 지금 마태가 이 모케스에 해당하는 세리예요. 이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들은 세금의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바쳐야 될 일정의 세금을 이렇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자신의 어떤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만약에 동물의 다리가 4개다. 동물의 다리가 4개니까 뭐 세금을 더 붙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문서의 내용을 살폈을 때 이 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라고 판단해서 거기다가도 막 세금을 붙이고.
저 같은 사람이 또 역시 지나가게 되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한 25만 불 정도는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웃어주시는군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갓바위는 세율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갓바위가 거두는 세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임의적인 세금을 걸어들이는 이 모케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케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더군다나 자신들을 종속시키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 누구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 민족들에게도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버려서 돈을 획득해 나아가는 진짜 매국노 같은 존재가 바로 모케스라는 세리였고,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는 지금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 세간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마태는 다메섹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애굽에 이르는 큰 도로상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인데, 바로 여기에 자신의 세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헤롯 안디바에게 직접 고용돼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안디바 역시도 로마에 상당한 세금을 바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할당된 그 구획 속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의 지방을 지나서 수리아 지방,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개 국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물론이고요, 이집트어, 아랍어, 헬라어 정도는 알아야, 언어를 알아야 세금을 뜯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언어, 이제 중국어 따거, 이 상신예 수지마, 워 회외리 따거, 중국어로 세금 거둘 수 있겠죠. 또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안 좋긴 하지만 하지마시테 와타시와 인랜드 교회의 베스토레 데스. 예수様信じていますか? 이라샤이마세. 일본어로도 일본인에게도 세금 거둘 수 있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외국어가 또 히스패닉. 우스테 크렌 예수 그리스도스. 올라. 코모스타스.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영어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그러니까 세리가 비웃고 난리가 났네요. 세리가 되려면요, 이 모케스라고 하는 세계가 되려면 몇 개 국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욕먹는 자리이고 참 매국노와 같은 별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세리 마태는요, 돈을 벌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던 자들의 모습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사실 어찌 보면 당신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라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데리고 다니기에는 부끄럽고, 아니 내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차마 매국노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매국노 같은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데리고 다니기에는 폼 안 나고 덕이 되지 못할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직업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4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나와 있고요.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겠어요? 4장 18절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리고 9장 9절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마태를 보셨던 장면 전부는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 있던 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의 직업은 어부로서
어찌 보면 값비싼 그물과 정해진 환경에서 어업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은 고기를 건져서 조금이라도 더 땀을 많이 흘려서 더 나아질 자신의 삶의 형편, 더 나아질 내 삶의 미래를 위해 이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비록 자신의 소유로 그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그물을 깃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기원해서 더 구멍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지금 어느 정도는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더 많은 삶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 더 열심히 그 구멍난 그 그물을 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냐라는 겁니다. 마태 역시 세갈에 앉아서 비록 사람들의 인정은 받지는 못하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정죄를 받으면서 어차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인각취급받지 못할 바에는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내 노후를, 내 앞날을 준비해야지, 장가도 못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소유에, 벌어들여야 될 물질에, 자신의 직업에만,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생활에만 모든 시선이 다 꽂혀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전부 자신들만을 위한 삶,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직업에 집중함으로써 조금 더 나아질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직업의 현장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너희들의 생계, 너희들의 삶만을 위한 시선을 예수님 음성 가운데 그 시선이 눈이 돌려져서 이제는 너희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일단 너희들의 삶의 모든 시각을 내게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을 잇는 교회 히즈 청년부 여러분, 믿음의 여정,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삶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들은 어부에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놀라운 제자도로서의 삶의 여정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 즉 이 인비테이션, follow me라고 하는 이 초대 가운데 본문에 소개된 제자들은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모두가 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의 반응이 어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반응에는, 이 사이에는 그 어떠한 제한, 협상, 내고 없이, 혹은 줄다리기 협상과 같은 대화 한마디도 없이 같이 가자 이해하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것이 끼어들고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본회퍼라고 하시는 분이 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름이 들리자마자 부름을 받은 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다. 둘 사이에는 뭔가 있기 마련이고 둘 사이의 관계는 설명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는 어떤 매개체, 곧 심리학적 매개체, 역사적 매개체가 반드시 발견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리가 예수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묻고 있죠? 어리석게 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이에 뭔가 있겠지. 정말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는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겠지. 이전에 미리 만나서 야, 나 따라오라고 하면 일단 액션이라도 취해라.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 나중에 그냥 바로 내려놓고 떠나. 이런 얘기가 오갔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마태가 쓰고 있는 이 복음서는요, 그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즉각 순종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이의 상관관계에는 그 어떤 걸로도 해설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시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에만 모든 시선이 꽂혀 있었던, 자신들의 앞날에만 모든 시선들이 꽂혀 있었던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길 수 있는 것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따라오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자신 그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초대의 메시지와 이 순종의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4장 후반절에 위치해 있죠. 그럼 4장 초반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수양회 때도 나눴고 저번에 와서 말씀 나눌 때도 나눴던 부분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태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갑자기 33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점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이 태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아기를 거치셨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신 분께서 그 말 안 듣는 중2병에 걸리는 중등부의 시절도 순종하셨고요.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도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왜 순종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분이 친히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초청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절대 순종의 모범을 이루셨기에 바로 오늘 그 비린내나고 혹은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남들에게 욕을 먹든 말든 온갖 욕을 먹더라도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정말로 매력 없던 그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라고 외치실 수 있었고, 그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는 제자들 모두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대화도 없이, 거절도 없이, 포즈도 없이 절대 순종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비린내나고 더 많은 고기를 끌어다 당기기 위해 금을 깁는 세속적이며 자신 장가 못 가고 매국노라 욕을 먹더라도 돈 버는 게 최고지 하며 현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직업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시냐면 훗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명령에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나는 어부가 되어진,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대속함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육체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명령을 받아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정말로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될 사도로 변신될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복음을 가르칠 교사로 변화될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비록 고기를 잡고 있고 비린내 나는 어부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신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변화될 베드로가 될 것을 미리 보셨고요. 정말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훗날 그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더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보다도 더한 미움을 받고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던 이 마태가 훗날 성화되어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읽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독자들 유태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써내려갈 위대한 복음서의 저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마태의 모습 속에서 보셨고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을 보시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가 되어짐과 마리아의 봉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순종할 것을 요한을 통해 미리 보셨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될 것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위대한 복음서의 저자가 될 것을 예수님 미리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히즈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인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잘됨, 나의 미래에만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생각,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주의 창조주가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집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드려지는 기도, 선포되는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결단,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눈맞춤이 모든 순서마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맞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시선에 맞춰짐이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감동되어질까요? 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눈물이 쏟아질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감동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도 그 시선을 향해 눈을 들면 놀라운 영적인 스파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고개가 들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내 속내를 털어놔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던 자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순간 왜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를 따라오라는 초대가 들려지게 되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도전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붙는 고백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도전입니다. 챌린지입니다. 인비테이션에는 오케이, I will follow 하고 따라갈 수 있었겠지만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I'm not ready yet 이라고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 있겠죠. 왜냐면요, 만만치 않거든요. 사랑 낳는 어부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부로서 고기 낚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학교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취업하기도, 이직하기도, 승진하기도, 연애하기도, 결혼하기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를 할 수 있습니까? 내 고기 하나 낚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어장 하나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민사회, 이민교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도 서글픈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분 아닙니까? 내 신분도 지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가 누구를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물부터 던져야죠. 내 삶에, 내 한 달치 페이먼트를 내고 책임져야 될 내 삶에 그물을 던져야죠. 그물이 떨어졌나요? 떨어진 그물부터 기워내야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주일날 주일 성수요, 배부른 소리죠. 내일이 파이널인데 오늘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시험 공부해야죠. 내가 승진하려면, 상사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주일날 와서 이 시간을 허비합니까? 주일날 푹 자고 일찍 자고 또 월요일부터 야근하며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놔야죠. 예배라뇨, 제자훈련이라뇨, 셀 모임이라뇨, 뭐 끝나고 애프터라뇨,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벽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선행과 어떠한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들리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도전에는요, 모든 주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주권과 모든 명령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각과 관심, 집중력을, 모든 기도를, 예배의 모든 시선을,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영적인 시각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믿음장 다음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믿음의 주인입니다. 믿음의 주인입니다.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그저 바라보던 관찰자에서
예배 가운데 예배 어떻게 드려지나라는 관찰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죄를 고백하고 당신만이 능력입니다, 당신만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정말로 이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서도 예배 드려지는 예배자로 변화하게 하실 줄,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형제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케치북 하나 사달라고 말하지 못해 매번 부모님의 눈치만 보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번 친구들 짝꿍의 눈치만 보며 어떻게 하면 오늘도 선생님께 혼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치를 보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놀이공원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어디 돈 쓰는 것이 필요한 곳에 놀러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임기응변만 늘어가던 형제였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고 눈칫밥만 쌓여갔던 그 형제가 어느 날 세상에는 소망 없고 도와줄 친구,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가 없어서 겨우 잡고 늘어질 존재가, 힘들 때 네 음성을 듣고 네 간구를 들어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들었던 그 형제가 한번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기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에는 소망이 없어서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던 형제였습니다. 예배가 좋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들어서 그 자리가 좋아 예배를 드렸던 형제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는 생명을 느낄 수가 없어서 말씀 구절마다 줄치고 읽고 또 읽어갔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눈 맞춤이 일어남을 경험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만 봐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만 보면 된다. 나만 봐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나만 봐라. 내가 너를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채워줄게.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내가 그 교회의 주인됨을, 내가 끌고 감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청년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만 보라고 해라. 내가 희지 청년부의 주인임을 모두에게 보여줄게. 나만 따르라고 선포해라. 내가 인랜드 교회 청년들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사랑하는 희지 청년부의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담당 목회자 없이 몇 개월을 견뎌내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셨습니다. 수양회 준비하시는 모습과 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와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셨던 일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하고, 여러분은 저와 상관없이, 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희지 청년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는 게 저와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히즈 청년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로에 대한 초대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만 묶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가요, 안드레가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마태가요, 뭘 달고 가지 않아요. 주님 잠시만 이것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물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러질 않아요. 예수께 종속되면요, 예수께 묶이면요, 죄악의 포로 가운데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이면요, 내 욕심 가운데 묶였던 모든 죄악들이 풀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면요,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경험이고요,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오늘이 인랜드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지난 35년도 그리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되신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종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 인랜드 교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가 문을 닫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다음 세대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끊어지면요, 인랜드 교회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요, 예수님만 보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만 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히즈 청년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실지를 날마다 꿈꾸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